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뜬히 외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다 함께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베델교회 가족들에게도 널리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온 인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불쌍히 여기심이 충만하여서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이웃에 사는 집사님이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아이 목사님 우리 집에 새끼 돼지들이 이웃집에 들어가서 밭을 자꾸 망가뜨리는데 아이고 그 집에 가서 제가 보상을 충분히 해줄 테니까 제발 좀 용서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 이웃에서 노발대발하면서 밥 망가진 것도 속상한데 그러지 말고 밥 망가진 거 손해배상하려고 하지 말고 돼지를 주라고. 우리 밭에 들어온 돼지를 줘야지. 내가 분해서 안 되겠다고, 속이 상해서 안 되겠다, 하루 이틀이지. 그래서 이 집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밭이야 제가 물어줄 수 있겠지만 돼지가 얼마나 귀한데 돼지를 물어달라고 하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목사님께서 집사님 그냥 이웃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100원 손해봤는데 10,000원을 물어줘야 되니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집사님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손해보더라도 돼지를 달라고 하면 돼지를 주세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속은 사람이면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돼지를 갚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 이번에는 새끼 밴 어미 돼지들이 5마리가 그 밭에 들어가서 밭을 다 망가뜨린 거예요. 새끼 돼지 주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그랬었는데 어미 돼지가 들어갔으니 그랬더니 이웃에서 찾아와가지고 돼지를 주라고, 우리 밭을 망가뜨린 돼지를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 고발하겠다고 하니까 배는 아프지만 목사님이 가르쳐준 것이 그래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에게 물어보니까 다 주라고 합디다 해서 돼지를 다 줬어요. 돼지를 주고 났더니 이 돼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끼를 낳았는데 보니까 한 마리가 18마리씩 낳았어요. 100마리 돼지를 낳아가지고 너무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이 일을 어쩌나 하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얘기해 준 것이 기억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것을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걸로 갚아줄 테니 속 상하더라도 묵묵히 참고 견디세요. 이 말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속상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아이고, 그랬더니 이웃집에서 100마리 새끼를 가졌으면 몇 마리도 줄 줄 알았더니 입을 싹 닫고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하나님 선한 일을 하면 갚아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밭에 나가보니까 이웃집 황소가 2마리 밭에 들어와가지고 밭을 다 망가뜨린 거예요. 그러니 얼쿠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돼지를 5마리를 줬더니 황소 2마리를 주시다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목사님에게 쫓아달래. 목사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냥 모든 선한 것을 다 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밭에 가봤더니 이웃집 소가 황소 2마리가 와서 밭을 다 망가뜨려서 그 소를 제가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이고,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아이고, 소가 2마리가 우리 밭에 왔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 아이고,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갚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좀 더 기다리세요. 선한 일을 할 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그 소를 도로 돌려주면 어떨까요? 이 집사님이 속이 정말 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끝까지 참으라고 선한 일을 하라고 하니 집에 돌아가서 울면서 황소 2마리를 끌고 그 옆집에 갖다 줬어요. 여보시오, 당신 소가 우리 밭에 와서 밭을 다 망가뜨렸는데 아이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라고 선한 일을 끝까지 하라고 목사님 가르쳐 줘가지고 제가 소를 끌고 왔다고. 그랬더니 이웃집 사람이 동네에서도 못되기로 소문나는데 그 얘기를 듣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냥 화가 나서 그랬는데 그때 돼지를 준 것도 제가 놀라서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아이고, 우리 소까지 데리고 오다니요.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지난번에 가지고 온 소와 돼지와 새끼 100마리까지 6개월 동안 잘 기른 것을 다시 돌려주었더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선한 일을 끝까지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외화를 찾아서 읽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우리 이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누구 아시지요? 아이고, 알다마다요. 우리가 여기 공사할 때 2달 동안이나 같이 했잖아요. 아이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하는데 꼭 사고를 치고 멀리 가고 해가지고 속상해 죽겠어요. 그런데 오갈 데가 없으니까 자꾸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이 사람을 받아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아까 그 목사님은 선한 일을 하라고 했는데 저는 집사님에게 아이고, 집사님 또 속상해가지고 집사님 손해보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전화 오면 받지 마세요 했다니까요. 아이구나. 제가 회개하고 이 집사님 구목수님하고 데려다가 끝까지 좋은 사람 만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심히 함께 해가지고 믿음도 들어가고 우리 교회도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지을 때 함께 지어나갈 수 있는 일꾼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종도
깊이 하나님의 묵상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니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열심히 도와주고 사랑하다가도 어느 순간 되면 참다 못해서 그만 화를 내기도 하고 끝까지 선한 일을 하지 못해요. 내가 이만큼 도와줬는데 달라진 것이 없어요. 내가 하느라고 모든 것을 손해보고 이만큼이나 애썼는데 달라지는 게 없으면 우리는 그만 할 때도 많지만 낙심할 때도 있지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여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이익을 주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내게 손해를 주든지 하더라도 착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면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다가 이 베델교회에 불러주셨겠습니까? 서로 착한 일을 끝까지 하라고, 서로 세워주라고, 높여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11조의 물을 온전히 구별하여서 드리는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물론 영광 받으실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것은 그들이 아이고 베델교회 다니는 사람 착해, 아이고 베델교회 다니는 사람 착해, 아 누가 우리 동네에서 착하고 남을 열심히 도와주는데 알고 봤더니 베델교회 권사님이었대, 아이고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더니 알고 봤더니 베델교회 장로님이었대 하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이들에게 착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착하다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착하고 선하고, 아 그 사람 착해, 그러면 능력이 없어요. 아이 그 사람 참 선해, 그러면 그 사람 뭔가 부족하고, 남에게 손해, 자기의 것을 손해보고 남을 도와주면 요즘은 바보 같다는 얘기를 듣지만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 역시 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무 잘못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모욕을 당하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주시고도 주여 저들의 잘못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신 그 예수님.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우리도 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해 보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예배인데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 받아 주신다. 우리가 멋진 옷을 차려입고 주의 예배당에 올라와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착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열매 6번째 시간, 성령의 열매 양선입니다. 양선은 한자로 어질양 착할 선, 착하고 어진 것을 양선이라고 합니다. 사실 양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이외에는 잘 쓰여지지 않아요. 예전에는 양선이라고 많이 썼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공동번역과 새번역에서는 착함이라고 번역합니다. 헬라어로는 아가도시네, 영어로는 굿니스, 착함, 선함, 이걸 양선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6번째 열매, 지난주에 자비가 불쌍히 여겨서 상대방을 도와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불쌍히 여겨 그를 도와주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양선, 오늘 6번째 양선, 착함,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한 상태, 그래서 그 선함과 착함이 내 안에 성령 충만하여서 가득하여서 자비처럼 누구나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줄 줄 알고 내가 손해보는 걸 뻔히 알면서도 손잡아주고 내 것을 나누어주는 착한 것을 성경은 양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양선의 열매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빛이 되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초가 자신을 태워서 밝게 하듯이 자신을 내려놓고 도와주는 착함, 빛의 열매가 선함,
하나님이 비치기에 성령의 열매, 이 착한 열매,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어떤 인물이 선한 양선의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참 선한 사람, 양선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도 전성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착하기가 이를 때 늘 손해보면서도 화내지 않고 부모를 잘 섬기고 이웃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착함에 비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착함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하심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 가운데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있지만 이 사람의 선함이 영원할 수 없어요. 끝까지 견디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하심은 그 인자심이 영원한 것 같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착한 분들은 부모님이 착하든 아니면 착한 환경에서 자라든 그의 성품이 그렇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착함은 우리가 비록 성령을 거스리는 죄악된 사람이지만 못되게 살아온 사람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녹여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성령의 열매 착함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나바도 역시 천성적으로도 착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나바는 누구예요? 마가의 외삼촌. 마가복음에 의하면 생질이라고 마가의 생질이라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하는데 생질이 뭐예요? 누나의 아들 맞나요? 요새는 옛날에 생질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은 모르지만 성경에서 옛날 말로 했지만 바나바는 마가의 외삼촌이었어요. 바나바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4장 38절 37절 말씀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는 얼마나 착했든지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달리 원래는 요셉이었는데 위로의 아들 착한 사람 바나바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어요. 요즘 교회들마다 코로나 때문에 크고 작은 어려움과 다툼이 있어요. 제 동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요새 교회가 시끄러워 죽겠다고. 서울에 코로나가 확 퍼졌는데 담임 목사님이 서울은 말씀을 전할 때 목회자도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렇게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연세가 있으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설교를 몇 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교회 안수 집사 권사 모두 전화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코로나를 퍼뜨린다고 우리 목사님이 마스크도 안 쓰고 설교를 해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시끄러워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구제를 하는데 사도들이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구제에 빠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럴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끄럽게 하지 않고 조용히 사도에게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소문내고 떠벌리지 않고 조용히 사도들에게 찾아와. 사도들이 듣고 나니까 헬라파 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조용히 찾아간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렇지 뭐 오늘날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으면 헬라파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까?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되셔서 아이고 사랑이 많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차별할 수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했을 텐데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조용히 찾아가서 사실은 구제받는데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아서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니 사도들이 깜짝 놀랐어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잘못이 사도들에게도 있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지요. 잘한다고 하지만, 섬긴다고 하지만 지난주에 또 슬픈 일이 있었어요. 김치를 나눠드린다고 나눠드리지만 어른들 챙긴다고 다 미리 준비했는데 주일날 또 오신 분들이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미처 다 나가서 통 산다고 월요일날 갖다 드려야지 했는데 아이고 나 김치를 못 받았다고 또 울면서 어떤 집사님에게 찾아오신 분도 계시. 사실 우리가 선한 것, 착한 것 오해받을 수 있어요. 목회자도 잘한다고 하지만 왜 실수가 없겠어요? 부족한 종도 지금까지 오면서 왜 실수가 없었겠어요? 잘못이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충만하여 성령에 충만하여 조용히 목사님하고 찾아왔기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에게 찾아오니 사도들이 깜짝 놀라서 아이쿠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해서 그때 사도들이 투표를 하기로 해서 초대교회 7집사가 생겨나고 사도들은 전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나머지 일들을 집사들에게 맡겼는데 이 집사 가운데 바나바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열심히 듣고 충만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둔 이가 다름 아니라 바나바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서 사도들 발 앞에 제 것이라 하지 않고 재산을 팔아 구제한 데 내어놓았던 바나바, 그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기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그렇게 해서 박해 가운데서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나바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서로 돕고 착하게 살아가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제 것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다 내어놓는 그 성도들의 착한 마음, 그 착한 삶을 보고 칭송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여 하나님께서 날로 믿는 사람들을 가득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아무리 교회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주변에 소문이 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가득 주의 교회로 몰려올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착한 성도들이 되어야 해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댈 수 있고, 내 것이 손해가 좀 나더라도 교회 안에 어려운 이가 있으면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착함. 사실 부족한 정도, 우리 대학생 입시를 앞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늘 마음의 걱정은 다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있기에 저들의 삶이 눈앞에 훤합니다. 멀리 있는 대학을 가고 싶지만 가까이 있는 대학을 가야 아르바이트를 해서 국가장학을 받겠지만 생활을 해야 되니 아르바이트하고 학교에 다녀야 할 우리 청소년들의 삶이 눈앞에 훤합니다. 주의 교회 재정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꿈을 꾸고 자라나는 이들이 마음껏 공부하며 이 사회에 중요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멀리 미국에 가 있는 이은경 전도사님, 타국에서 부모들이 다 도와줘도 살기 힘든 상황 가운데 아무 도움도 없이 그저 타국에 가서 태권도 사범하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모아 함께 자랐던 이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보내주는 그 선함,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사람을 세울 줄 알았어요. 마가 때문에 사실 바나바가 큰 바울과 다툼을 하잖아요.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의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안디옥으로 파송받을 때 사도 바울을 찾아서 함께 데리고 가서 안디옥에서 바나바는 집사의 직분으로, 비록 바나바가 더 중요한 인물이었고 더 훌륭한 인물이었지만 뒤늦은 사도 바울이 사역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 누구를 보낼까?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택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 헬라 사람들은 로마 문화권에서는 이름이 앞에 나오는 사람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보다는 바나바가 더 중요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선교사로 파송될 때 사도 바울을 먼저 앞세우고 그는 도와주는 사람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착한 바나바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바울과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없었음을 성경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 후서에서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하면서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가 내게 유익한 사람. 비록 마가의 성격과 잘못 때문에 선교에 나가면서 바나바와 큰 다툼을 가져서 마가 때문에 서로 갈라지게 되었지만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고 한 걸로 봐서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성격 급하고 선교한다고 갔다가 중간에 도망갔던 그를 뒤에서 잘 도와주어서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를 기록한 마가. 사실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가 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생각하지만 마가도 부자였어요. 그러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부족했던 마가를 끝까지 곁에서 손해보며 키웠던 이다 바나바였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할 때 그를 변호하며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를 위해서 끝까지 도와주고 헌신했던 착한 바나바, 우리 모두가 그런 바나바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왜 이렇게 착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비록 그 역시 인간의 성정을 가졌지만 그는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바나바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끝까지 선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목사라고 할지라도, 내가 장로라고 할지라도, 권사라고 할지라도,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했지만 손해보고 내 등에 칼을 꼽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정을 누르고 선함이 발현됨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도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아와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선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잘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비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바나바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죄를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만하면 착하지, 이만하면 살만하지, 나처럼만 하면 예수 잘 믿지 않은 사람 결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지만, 자기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죄가 있어, 악한 것이 있어, 나는 곤고한 사람이오니 하나님 성령을 부어 나를 도우소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으로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지만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내를 내려놓고 날마다 나를 죽여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몽당연필 이혜인, 너무 작아 손에 쥘 수도 없는 연필 한 개가 누군가 쓰다 남은 이 초라한 토막이 왜 이리 정다울까? 욕심 없으면 바보 되는 이 세상에 몽땅 주기만 하고
아프게 잘렸구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깨끗한 소멸을, 그 소박한 순명을 본받고 싶다. 해픈 말을 버리고 진실을 표현하며 너처럼 묵묵히 살고 싶다. 묵묵히 아프고 싶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착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원합니다. 하오나 우리들 내 안에 나쁜 마음과 제약된 것을 억누를 수 없사오니 그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두 손 들 때마다 성령을 부어 주셔서 내 안에 악한 성정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성품 선함 양선이 발현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며 나를 통해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착한 사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